우리가 종종 TV 드라마를 봅니다. 드라마를 보면 편마다 약간 클라이막스가 있고 악인들이 또한 그 주인공을 해치려고 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고 거기서 딱 멈춰버리면 그 드라마가 재미없지 않습니까? 근데 오늘 본문을 딱 읽어보면 갑자기 뜬금없이 라고 생각될 수 있겠지만 하나님께서는 다 준비하셨고 예비하셔서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드러나게 하신다는 것을 오늘 말씀 가운데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앞에 부분을 잘 이해 못하신 분들을 위해서 잠깐 설명해 보면 이스라엘과 블레셋이 전쟁을 합니다. 1차 전쟁과 2차 전쟁이 있었죠. 1차 전쟁에서도 이스라엘이 피하고 2차 전쟁에서도 이스라엘이 패합니다. 그런데 2차 전쟁 하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언약궤, 법궤를 자신의 진중에 가지고 옵니다. 저기 실로에서 가져오죠. 가지고 오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마음을 가졌을까요? 야, 이제 우리 전쟁에 승리한다. 왜냐하면 여호와의 언약궤가, 법궤가 들어왔으니까 환호했죠. 우리 이 전쟁 우리 것이다. 그래서 그 소리가 얼마나 컸는지 땅이 흔들리고 온 천지가 진동하니까 그 소리를 블레셋 사람들이 들은 것입니다. 저게 무슨 소리지? 여호와의 언약궤가, 여호와가 그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이 전쟁터에 왔다고 두려운 마음이 있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도와 다르게 이 블레셋 사람들은 그 두려운 마음을 다르게 표현합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서 도망하지 않고 그래 한번 해보자. 죽기 아니면 까무라치기지 뭐 하면서 보면 사무엘상 4장 9절에 보면 너희 블레셋 사람들아 강하게 되며, 블레셋 사람들이 서로 이렇게 독려하는 거죠. 대장부가 되라. 너희가 히브리 사람의 종이 되기를 그들이 너희의 종이 되었던 것 같이 되지 말고 대장부 같이 되어 싸우라. 우리 대장부 같이 한번 싸워보자. 어떻게든 해보자. 그래서 어떻게 됐을까요? 여호와의 언약궤가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승리했을까요? 아닙니다. 철저하게 다 당했습니다. 심지어 그 죽은 숫자가 3만 명이나 됐습니다. 그 시대에 그 시기에 3만 명은 엄청난 숫자입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여호와의 언약궤를 지키고 있던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빈느하스도 그 전쟁터에서 죽습니다. 그것도 끝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언약궤도 블레셋에 빼앗깁니다. 이 충격적인 소식을 들은 엘리는 자신의 의자에서 넘어져서 목이 부러져 죽습니다. 또한 이 소식에 더해서 엘리의 죽음까지 들었던 이 빈느하스의 아내인, 그러니까 임신했는데 그 소식을 들으니까 산통이 찾아온 것입니다. 그 산통으로 말미암아서 이 아들을 출산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목숨을 그냥 내려놓습니다. 아들이 태어났으니까 희망이지 않습니까? 소망. 그래, 아들이 태어났으니까 소망을 가지고 한번 살아봐야지. 근데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 여인의 입에서 나오는 말은 이가봇 그랬습니다. 영광이 없다. 영광이 어디 있느냐? 나에겐 영광이 없다. 그러면서 그렇게 영광이 없다라고 말하는 이유가 사무엘상 4장 22절에 보면 또 이르기를 하나님의 궤를 빼앗겼으므로, 하나님의 임재하시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실로에서 하나님을 예배했던 그 하나님의 그 임재의 상징을 빼앗겼으므로 하나님의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영광이 없다. 어찌할꼬 어찌않을꼬 소망을 발견할 수 없는 거죠. 거기까지만 보면 여인의 말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알지 못한 게 있습니다. 하나님이 무능력해서 블레셋에 진 것이 아닙니다. 법궤도 블레셋에 그렇게 빼앗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께서는 그 블레셋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신의 영광을 드러내시기 위해서 그 적진 한가운데 들어가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났고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했고 하나님의 영광보다는 자기의 영광, 자기가 원하는 것들을 구하려고 찾고 했던 그들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채찍질하시고 심판하신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그냥 내버려 두고 치욕스럽게
그 적진 한가운데 홀로 들어가신 것입니다. 그렇게 하신 이유는 하나님의 뜻이 있고 계획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알지 못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 가운데도 하나님께서는 알게 하신 것입니다. 이 사무엘상은 누가 기록한지는 정확하게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께 모여서 이 사무엘상 말씀을 들을 때입니다. 그냥 쉽게 보면 남녀노소 아이들까지 다 모아놓고 이스라엘 가운데 하나님께 행하신 일이 이렇다 역사를 이야기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그 역사를 들으면서 우리 백성, 우리 조상들이 이런 상황에 놓여 있었는데 하나님은 어떻게 행하셨는가? 하나님이 어떻게 이렇게 만들어 가셨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어떻게 드러내는가?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이 듣고 역시 하나님이시구나. 그 하나님을 알도록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행하셨다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 뿐만 아니라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지금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내가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생길 때가 있습니다. 아까 우리 임마누엘 찬양대 찬양하시면 그 가사처럼 도저히 내가 생각하지도 못하고 내가 경험하고 싶지 않는 일들이 내 앞에 찾아와서 내가 꼭 이렇게 살아야 되는가? 어떻게 할 수 없어서 심지어 억울한 일을 당할 때도 있습니다. 믿는 사람이라면 손해보는 일도 있는데 하나님, 꼭 믿는 사람이니까 손해를 봐야 됩니까? 하나님, 제가 교회를 다니는데 왜 내가 그것을 참아야 됩니까? 그런 일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어떻게 하는 것이 정답처럼 보이십니까? 답은 단순합니다. 가만히 있어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지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것입니다. 시편 46편 10절에 보면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내가 문 나라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내가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하시더라. 너가 가만히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너가 가만히 기다리면 하나님께서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이 누구인지를 그들의 백성들에게, 그를 믿는 사람들에게 가르쳐 주시고 나타내신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졌습니다. 언약궤가 빼앗겼습니다. 자, 여기까지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는 다 끝났고 블레셋이 잘 될 것처럼, 온전히 성공할 것처럼 여깁니다. 근데 5장 이후로 보면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잠시 이야기를 접어두고 이 블레셋 사람들을 어떻게 하나님께서 향하시는지를 보여줍니다. 1절과 2절에서 보면 블레셋이 언약궤를 다곤 신전에 둡니다. 1절 보면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궤를 빼앗아 가지고 에벤에셀부터 아스돗에 이르니라. 아스돗은 에벤에셀부터 아스돗까지 남쪽으로 한 56km 정도 됩니다. 저희 교회에서 출발해서 영암 군청 정도 될 정도. 거리가 가까운 거리도 아니고 그렇게 먼 거리도 아닙니다. 그러나 쉬운 길은 아니죠. 거기까지 이 언약궤를 운반시킵니다. 왜요? 전쟁에 승리해서 전리품이니까 모든 블레셋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우리 정죄에 승리했다. 우리가 이스라엘을 물리쳤다. 더 나아가서 이스라엘의 신인 여호와를 물리쳤다. 그렇게 생각하고 또 다곤 신전에 이 언약궤를 넣습니다. 아스돗은 블레셋의 중요한 5도시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리고 종교와 정치의 중심지죠. 종교가 중심지다 보니까 유일하게 다곤 신전이 남아있는 큰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블레셋 도시 중에서 일종의 수도죠, 수도. 많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그곳에 다곤 신전인데 그 다곤 신전에 2절에 보면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궤를 가지고 다곤 신전에 들어가서 다곤 곁에 두었더니, 다곤은 아마 블레셋 사람들이 믿는 신 중에서 최고 으뜸인 신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다곤 신전에 이 언약궤를 다곤 신상 곁에다가 두었다고 말씀합니다. 이렇게 한 이유가 뭐냐면 패배한 적군의 신을 승리한 자기 신 옆에 둠으로 승리한 우리 신을 돋보이게 하는 것입니다. 여호와가 다곤 신에게 항복했고 그의 종이 되었다.
그래서 얼마나 자부심이 대단했겠습니까? 어깨 뽕이 그냥 하늘을 찌르겠죠. 우리가 이 정도야. 왜냐하면 세상에서 그 시대에 제일 강했던 나라가 바로 애굽입니다. 애굽에 재앙을 내리고 애굽을 심판하셨던 그 여호와 하나님을 이 블레셋 사람들이 익히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 신을 우리가 이긴 겁니다. 얼마나 자랑스럽겠습니까? 이야, 우리가 이 정도야. 이 여호와도, 애굽을 이긴 신 여호와도 우리도 이겼어. 우리가 잡아왔어. 블레셋 사람들이 지금 자신의 그 상태가 승리한 것처럼, 완전히 승리한 것처럼 여기면서 자신들의 승리를 모든 민족 도시들이 좋아하는 것입니다. 근데 놀라운 반전은 3절부터 시작됩니다. 3절 보면 아스돗 사람들이 이튿날 일찍이 일어나,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아스돗 사람들이 다곤 신전에 간 겁니다. 근데 가서 문을 열자마자 이게 무슨 일이고, 이게 어떠한 일이고 보면 다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엎드려져 그 얼굴이 땅에 닿았는지라. 든든히 이렇게 서가지고 언약궤가, 여호와가 이렇게 복종의 모습을 담고 있었는데 그것이 아닙니다. 그날 밤에 무슨 일이 일어난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누구만 아실까요? 하나님만 아시죠. 그런데 나타난 결과는 아침에 보니까 다곤 신상이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 엎드려졌습니다. 얼굴을 대고요. 납작하게 엎드린 것입니다. 이것은 다곤이 여호와의 전쟁에서 근데는 졌고 완전히 황복해 두 손 두 발 다 든 겁니다. 나는 당신에게 졌습니다. 얼굴을 땅에 댔다는 것은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완전한 복종과 헌신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런데 3절 하반절에 보면 우상이 가진 특징을 볼 수 있습니다. 보시면 3절 하반절에 보면 그들이 다곤을 일으켜 다시 그 자리에 세웠더니, 블레셋의 신인 다곤 신이 엎드려져 있는데 그것을 본 블레셋 사람들이 다시 제자리로 일으켜 세운 것입니다. 이 말은 블레셋 신은 한 번 넘어지면 못 일어납니다. 누군가 세워져야 되고 자기 힘으로 일어날 수도 없고 제자리로 갈 수도 없는, 어찌 보면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에 절하고 경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중학교 때 화순으로 소풍을 간 적이 있습니다. 소풍을 간 장소는 운주사입니다. 운주사에 가보면 많은 불상들이 있습니다. 돌로 깎아 만든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요. 근데 최고는 와불상이죠. 보신 분은 있겠지만 그 크기가 12m가 넘어요. 엄청나게 크죠. 그런데 그것은 만들 때부터 지금까지 온종일 온 시간 누워 있습니다. 움직이지도 못합니다. 하늘을 향해서 보고 있다고 하지만 눈이 있겠습니까? 또한 감각이 있겠습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사람이 깎아 만들었지만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움직일 수 없는 그런 돌덩어리에 같은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빌고 비나이다, 믿습니다, 어떻게 해주십시오, 이런 모습이 인간의 얼마나 어리석은 모습인지 볼 수 있습니다. 우상은 혼자서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심지어 그것을 믿는 인간이 세워줘야 되고 옮겨야 되고 문도 열어줘야 됩니다. 문도 못 엽니다. 그 우상에 향해서 성경은 곳곳에서 우상이 얼마나 연약하고 얼마나 쓸데없는 것인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구절 찾아보면 이사야 46장 7절에 보면 그것을 들어 어깨에 메어다가, 심지어 움직일 수 없으니까 어깨에 메어다가 처소에 두면 그것이 서 있고 거기에서 능히 움직이지도 못합니다. 그게 부르짖어도 능히 응답하지도 못하며 고난에서 구하여 내지도 못한다. 움직이지도 못해요. 한 걸음도 1cm도 움직일 수 없어요. 부르짖어도 응답하지 못해요. 제발 어떻게 좀 해주십시오. 묵묵부답입니다. 구하여도 구하지 못하는 상태. 우상을 그런 상태라고 합니다. 초소에 세워놓았지만 거기서 가만히 움직이지도 못하고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것에 절하고
제물을 드리고 요구하고, 인간의 얼마나 어리석은 모습이 드러납니까? 조금만 생각해보고 눈을 들어서 보면 이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끝나지 않습니다. 그 다음 날도 똑같은 현상이긴 하지만 다른 모습이 드러납니다. 4절 보십시오. 그 이튿날 아침에 그들이 일찍 일어나 본즉 세워놨으니까 다시 확인하고 싶어서 갔죠. 그런데 다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또다시 엎드려져 얼굴이 땅에 닿았고, 여기까지 똑같습니다. 그런데 그 머리와 그 손목이 끊어져 다 잘린 겁니다. 목도 잘리고 손도 다 잘려서 문지방에 있고, 남은 것은 다곤의 몸뚱아리만 덩그러니 여호와의 궤 앞에 있는 것입니다. 즉 머리와 두 손이 잃어버린 다곤 신상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아무것도 움직일 수 없는 그런 헛것에 갔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보통 고대에서 전쟁에서 승리하게 되면 적들의 목과 손을 자릅니다. 우리가 잘 아다시피 다윗이 골리앗을 물리쳤을 때 제일 먼저 한 행동이 무엇입니까? 칼을 빼서 목을 자르는 것입니다. 확실히 죽이는 것도 있겠지만 그 시대의 관습이 그렇습니다. 확실히 승리하였다, 확실히 이겼다. 몸뚱아리만 남은 다곤 신상, 그 우상은 별 볼 일 없는 것이다. 움직일 수 없는 존재, 머리를 쓸 수 없는 존재, 손도 쓸 수 없는 존재, 그 존재를 누가 믿느냐? 누가 믿습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믿습니다. 혹여나 우리가 믿고 있지 않는가 생각해 봐야 할 것입니다. 두 번에 걸쳐서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누구인지를, 어떠한 분인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곤을 엎드러지고, 두 번째 엎드러질 때는 손과 목이 다 잘려버리고, 그렇게 하신 하나님의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이스라엘이 믿는, 이스라엘이 따르는 그 여호와 하나님이 블레셋의 신보다 더 약한 것이 아닙니다. 능력이 없어서 그렇게 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보이지 않지만 그 능력이 있으시고, 다곤 신이 눈에 보이는 것처럼 보이지만 아무 힘도 없고 움직일 수 없는 그 신을 완전히 극명하게 구분하셔서 하나님만이 유일한 참신인 것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인정하지 못했었죠. 블레셋 사람들도 이 상황을 보았는데도 불구하고 믿지 않는 것입니다. 더불어서 이 블레셋 사람뿐만 아니라 믿지 않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떠났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똑같이 말씀합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 너희들이 전쟁에 진 이유가 무엇인지 아느냐?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이고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에 너희들이 전쟁에 진 것이다. 하나님을 모시기보다 자신을 모시고 자신의 욕망을, 자신의 이기심을, 자신의 교만을 모셨던 너희들이 내가 너희들 곁을 떠난 것이다. 하나님이 떠나신 것입니다. 떠나서 무엇을 하십니까? 홀로 그 적진의 그 중앙에 들어가셔서 홀로 싸우신 것입니다. 거기서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셨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적진 깊은 곳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실 뿐만 아니라 이제 하나님의 능력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도록 블레셋 사람들에게 치십니다. 6절부터 12절까지 보면 중요한 단어가 바로 여호와의 손, 그의 손, 하나님의 손이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직접 그 손으로 능력을 발하시는 것입니다. 6절 보면 여호와의 손이 아스돗 사람들에게 엄중히 더하사 독한 종기의 재앙으로 아스돗과 그 지역을 쳐서 망하게 하신다. 잘려나간 그 무력한 다곤의 손과 대조적으로 보이진 않지만 여호와의 손은 강력하고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블레셋 사람들에게 재앙을 내리기 시작합니다. 여호와의 손이라는 표현은 성경 가운데 첫 번째 나오는 곳은 출애굽기에 나옵니다. 출애굽기 9장 3절에 보면 여호와의 손이 들에 있는 내 가축 곧 말과 나귀와 낙타와 소와 양에게 더하리니 심한 돌림병이 있을 것이며,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고 그 애굽에 있는 말과 나귀와 낙타와 소와 양에게 내가 심판을 내리겠다고, 심한 돌림병을 주시겠다고. 이 말은 손은 능력이 표현입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를 상징하는 용어입니다. 계속적으로 반복되어지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이 이 블레셋 땅 가운데 계속 나타나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6절 하반 중반에 보면 아스돗 사람에게 엄중히 더하사 독한 종기의 재앙으로 아스돗과 그 지역을 쳐서 망하게 하니, 여호와의 손이 아스돗 사람들에게 엄중히 더한다고 말씀합니다. 손이 엄중하다는 것은 무겁다, 재질이 무겁다, 이런 표현도 될 수 있고, 이 히브리어 단어는 카보드라는 단어입니다. 이것은 영광이라는 단어와 같은 원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엄중하다는, 하나님의 영광이 거기에 있다, 하나님의 능력이 거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그 블레셋 가운데 임하시고 심판이 있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영광이, 그 능력이 아스돗부터 치기 시작해서 아스돗과 가드와 에굴론까지 계속 움직입니다. 홀로 블레셋과 전쟁합니다. 6절 하반주도 본 것처럼 독한 종기의 재앙으로 아스돗과 그 지역을 쳐서 망하게 하니, 그 재앙으로 말미암아 7절에 보면 그 재앙이 얼마나 큰지 아스돗 사람들이 이를 보고 이르되 이스라엘의 신의 궤를 우리와 함께 있지 못하게 할지라. 언약궤가 우리와 함께 있으니까 우리가 살지 못하겠다. 그의 손이 우리와 우리 신 다곤을 친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치신다. 우리에게 재앙을 내리셨구나. 그래서 이 언약궤를 빨리 다른 곳으로 옮기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모읍니다. 연합회의를 합니다. 8절 보면 이에 사람을 보내어 블레셋 사람들의 모든 방백을 모으고 이르되 우리가 이스라엘의 신의 궤를, 언약궤를 어찌하랴? 어떻게 하는 게 좋으냐? 그래서 가드로 옮겨갑니다. 왜 가드로 옮겨가는지는 정확하게는 모릅니다. 그러나 이 중요한 것은 이 블레셋 사람들이 아직 이 언약궤를, 전리품을 포기할 생각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게 재앙의 원인이라면 모든 사람들은 그것을 버립니다. 원래 있던 곳으로 버려버립니다. 그런데 그러지 않습니다. 야, 우리 가드로 옮기자. 가드로 옮겼을 때 가드 사람들은 어땠을까요? 야, 승리의 상징인 언약궤가 우리한테 온다. 너무 기쁘죠? 즐겁죠? 환호성을 지르죠? 근데 잠시, 그것도 잠시, 그 성읍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똑같은 종기가 났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어이구, 왜 이 언약궤가, 이 궤가 우리한테 왔는지 이유가 이것이구나. 그래서 회의도 하지 않고 이 가드 사람들이 에그론으로 보냅니다. 10절 보십시오. 이에 그들이 하나님의 궤를 에그론으로 보내니라. 하나님의 궤가 에그론에 이른즉 에그론 사람들이 부르짖어 이르되 그들이 이스라엘의 신의 궤를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와 우리 백성을 죽이려 한다. 이제 반응합니다. 소식을 들었습니다. 이 언약궤가 가는 곳마다 나타나는 현상은 죽음, 재앙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죽게 되었다. 이것을 빨리 해결해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언약궤만 가지면 정리에 승리할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패배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도 자신이 승리했기 때문에 이 언약궤를 가져가 놓으면 승리의 상징처럼, 전리품처럼, 야, 우리 이렇게 이 정도야, 이렇게 하고 다녔을 거죠. 아숫으로 옮기고 가드로 옮기고 에글론으로 옮기고 그들이 한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그 적진 곳곳의 큰 도시를 들쑤시고 다니는 것입니다.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정확하게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여기저기 다니시면서 이 사람 저 사람 다 죽이고 혼자 싸우고 계십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그 언약궤를 이곳저곳으로 옮겨 다닌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이 다니시면서 자신의 능력이, 자신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완전히 보여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손이 없어서, 하나님의 능력이 없어서 진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없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곳 가운데 뜻이 있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면서 하나님 없는 하나님 백성처럼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 무늬만 하나님 백성인 것입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보여주십니다. 이것은 우리에게도 똑같이 해당됩니다. 우리가 주일날 잘 준비해서 예배 드리러 옵니다. 우리가 교회 가운데 사역을 맡고 함께 공동체 가운데 섬기고 또한 일들을 맡은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혹여나 우리가 이 이스라엘 백성처럼 무늬만 하나님 백성처럼 살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께 온 마음을 쏟지 못하고, 하나님은 내가 이 정도 했으니까,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하나님 앞에 내가 시간과 물질과 얼마나 투자했습니까? 하나님 투자했으니까 갚아주셔야죠. 이것은 하나님을 제대로 믿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이해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 않는 사람과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렇게 말할지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살아갈지라도 하나님은 홀로 자신의 영광을 찾으십니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궤가 아스돗과 가드와 에글론, 그 모든 것을 움직이면서 하나님께서 누구신지를 분명히 드러내 주신 것처럼, 하나님 우리 삶 가운데도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분명히 드러내실 줄 믿습니다. 이런 상황이 놓여 있을 때 11절을 보면, 이제 블레셋 사람들은 이에 사람들을 보내어 블레셋의 모든 방백을 모으고 이르되 이스라엘 신을 궤를 보내어 그 있던 곳으로 돌아가게 하고 우리와 우리 백성이 죽임당함을 면하자 하니 이는 온 성읍이 사망의 환난을 당함이라. 거기서 하나님의 손이 엄중하심으로. 그들이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건 하나님의 손이 엄중하심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거기 있으므로, 하나님의 능력이 거기에 있으므로 그들이 그렇게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블레셋만 그렇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이 전쟁에 진 이유는 단순합니다. 하나님은 몰랐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만날 준비가 되어 있지 않는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은 자신의 영광을 숨기시고 보류하십니다. 그 이유는 그 백성들에게 훈련하시고 연단하셔서 회초리를 드셔서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보여주시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홀로 그 적진에 수치와 모욕을 당하시면서, 왜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 그 하잘것없는 블레셋 사람들의 이리저리 끌려다니는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치욕스럽고 손가락질 받을 만한 일을 감당하십니다. 심지어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져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외면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블레셋의 그 나라의 백성들을 심판하심으로, 다곤신을 심판하심으로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보여주십니다. 언약궤를 빼앗긴 것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죄악을 친히 감당하신 것과 같습니다. 그 죄악의 저주를 하나님이 대신 감당하십니다. 이처럼 예수님도 친히 십자가에 달리신 것은 저와 여러분의 죄를 예수님이 대신 감당해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입니다. 모든 세력을 이길 만한 능력이 있으십니다. 권세가 있으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예수님은 고초를, 침뱉음을, 수욕을 당하십니다. 왜요? 거기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바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내가 너와 함께하고 너가 나와 함께하는 삶이 되시기 위해서 아들 예수를 그 십자가에 내어주신 것입니다. 수치와 모욕을 당할 이유가 하나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 채찍질을 당하시고 그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이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나, 하나님께서 그 언약궤를 빼앗긴 것으로 모든 사건이 끝난 것이 아닙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사흘 만에 무덤에서 부활하셨습니다. 그 후에 어떤 일들이 벌어집니까? 유대인들은 예수님만 죽이면 되지, 저 사람만 죽이면 돼, 저 사람만 그냥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게 하면 이제 사라지겠지. 베드로와 요한을 잡아다가 죽치고, 야, 너희들 다시 한번 그 예수님 이름 전하면 너희 죽여버릴 거야, 그렇게 단속하면 될 것 같았죠. 그러나 그렇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예수님의 부활 소식은 변함없이 전해졌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말은 하나님의 뜻은 변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변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이 누구시고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 사랑하심의 결정체인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심, 그것이 변함이 없는 하나님의 사랑인 것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사무엘상을 듣고 있는 그 남녀노소에 모인 사람들에게 똑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진 줄 아느냐? 너희들이 하나님을 떠났고 너희 조상들이 하나님을 떠났고 너희가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졌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고 여전히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그 적진 블레셋 가운데도 드러내신 것처럼 우리 삶에도 하나님은 드러내실 것이다. 하나님의 손은 변함이 없다. 하나님의 능력은 변함이 없다. 비록 여호와께서 블레셋에 끌려당한 것처럼 보이지만, 엘리의 가문의 죄를 심판한 것처럼만 끝까지만 보이지만, 하나님은 엘리의 가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블레셋에 들어가셔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보여주십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실패다. 이가봇 그랬지 않습니까? 실패했다. 우린 끝이다. 그런데요, 그들의 실패가 하나님 실패가 아닙니다. 나의 실패가 하나님의 실패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실패했을 때 혹은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상황에 놓여있을 때 여전히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 되어주십니다. 여전히 그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이 되어주시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길 원하시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앞에서 읽었던 시편 46편 10절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어보면 시편 46편 10절 말씀 시작.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내가 문 나라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내가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하시도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근데 여기서 가만히 있다는 말은 팔짱 끼면서 이런 말이 아닙니다. 여기서 가만히 있다는 말은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주권과 뜻을 받아들여라. 네 뜻대로, 네 생각대로, 네가 의지대로 무언가 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께 다 맡겨드려라. 하나님의 능력을 네가 좀 봐라. 하나님께서 입증하실 것이다. 그렇습니다. 내가 문 나라 중에 높임을, 많은 나라 중에서 하나님이시군요. 오늘 말씀도 그러지 않습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끝내는 어떻게 합니까? 아이고 안 되겠다. 이 언약궤 다시 돌로 이스라엘을 보내.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겠다고요. 내가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시겠다고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겠다는 것입니다. 내가 해야 할 것은 그 하나님이 능력이 많으시고 나를 구원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나에게 사랑한다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 되심을 내가 마음 가운데 새기는 것입니다. 그것이 가만히 있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가끔 사람과 다툼이 있을 때, 저도 사람인지라 다툼이 있을 때나 뭐가 있으면, 분란이 있으면 저도 저의 연약한 점이 있기 때문에 나도 하고 싶고 뭐 하고 싶은 생각들이 있을 때도 있습니다. 억울할 때도 있습니다. 근데 제가 하는 행동 중에 하나는 가만히 본당에 들어옵니다. 와서 다른 거 안 합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억울합니다. 하나님 도저히 나는 못하겠습니다. 저의 성정으로, 저의 성향으로는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힘이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은요, 저의 억울함도 해결해 주십니다. 하나님 제 마음도 평안하게 하십니다. 누가요? 제가 가만히 있어서 그냥 평안해진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귀한
성도님들 기억하십시오. 이 말씀은 그 시대 그 시절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블레셋에게만 하시는 말씀이 아니라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십시오. 억울하고 힘들고 도저히 내가 해결할 수도 없더라도 묵묵히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십시오. 경험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하십니다. 그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손을 구하시고 하나님 앞에 의지하시고 나아가시는 귀한 성도들이 되시길 축원합니다.